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오늘 하루도 복되고 또 강건하고 안전하신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사람이 내뱉은 말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내뱉은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은 정말 자기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상대방을 평가할 때 말의 신뢰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말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말을 바꾸시는 걸까요? 또 왜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번복이 되고 또 바뀌는 이유들, 또 원인들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에 나온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거둬들이시고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좀 변덕스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셔서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어요.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요나에게 임하셨어요. 2절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2절 말씀처럼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사실 1장에서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서 외쳐라. 니느웨에 가서 일어나, 너는 지금 일어나 가라, 그리고 외쳐라고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그때는 잃어버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림을 받은 이 요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로 얄라크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1장에 나와 있던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지금 3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행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일어나 가서 전하라, 외쳐라. 3장 와서도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에서 변치 않으세요. 그런데 다시 받은 요나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뒤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3장에서나 1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돌이킴을 할까요? 오늘 요나가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읍은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사흘 밤낮으로 걸어야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성읍이죠, 그 당시.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집집 방방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일을 처지래요. 볼까요?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부분 보면 마치 요나가 1절, 2절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니느웨 성읍이 며칠 길을 갈 수 있다고요? 3일길, 3, 4일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이 3, 4일이,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야 돌 수 있는 이 성읍을 하루 동안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느웨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거예요? 아니죠. 하루 만에 이 일을 처리했다는 건 아마 해가 뜨고 해가 지기 전에 이 일들을 했을 거예요. 3일 넘게 걸릴 일을 이 하루 만에 일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대충이죠. 대충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심판받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살면 40일이 지난 후에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원수국인 아수르를 그렇게 이해하고 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나 마음의 한켠에는 이 느느웨 성읍이 빨리 망해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게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놀라운 일들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건성으로 순종, 반쪽짜리 순종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건성으로 전한 이 복음을, 이 심판의 내용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옷들을 내려놓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이 소문을 왕에까지, 아수르 왕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에 또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내가 대단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요나랑 똑같은 성향이고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 완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건성으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세요. 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졌어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돌이킨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 심판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둬들이고 돌이키시는 것은 바로 인간들의 생명이 걸렸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짓고 아무리 악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고 말을 번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돌이키시고 무엇을 하신 건가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니느웨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또 누구도 똑같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건 하나님이 요나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모든 민족, 세상의 열방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이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돌이키시는 역사, 이거보다 더 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 돌이켜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이 기회를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시며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